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는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맥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큰 무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강렬하였고 눈을 보호해주는 선글라스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력이 약하거나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눈을 고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메시아라는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큰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방인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온 그 이방인들의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유받는 사건과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방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방 지역에도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땅에 비추어지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과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처럼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제자들처럼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32절 3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사건을 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들었는가?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함께 있으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편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해가 저물게 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며칠 동안이 아니라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방인들은 3일 동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보아 이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걱정합니다. 33절의 원어를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빵이 나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빵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들은 다시 한번 빵을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의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못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비슷한 문제를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아도 비슷한 일이 또 찾아오면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의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오늘도 도와주실까? 어제는 먹을 것을 주셨지만 오늘도 주실까? 이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실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걷더라. 여러분, 우리는 두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오늘의 이 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이 먹었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도 먹이시고 이방인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처럼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존재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지 이방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만 오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은 깨버리십니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막거나 왜곡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은 천국의 모델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음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